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을 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웬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죠? 막 다 상도 뒤집어 엎고 동물들 팔려고 제사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동물들도 다 쫓아버리고 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성전에는 성전세라 그래서 성전에서만 쓰는 이제 동전이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보면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성전의 정화의 일을 하셨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하고 진짜 완전 대사건이 일어난 거죠.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러면 뭐 이렇게 난동을 부려도 된다? 전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전이라 했을 때 여러분 성전의 시작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성전은 출애굽하고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가깝게 내가 생활하는 이 천막 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이 성막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제도입니다. 이 성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이 성막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 성전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로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10지파가 됐었는데 그때 되었던 이제 왕이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거기에 절기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갈라진 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유다와 교류를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나라의 북이스라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국가의 제도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할들을 여로보암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 이런 성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전은 신앙의 가장 중심,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그 성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큰 거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론요, 먼 거리에서 와서 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오면서 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깨끗한 걸로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럼 며칠씩, 일주일씩 이제 먼 거리를 성전을 향해서 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전 가까이에 와서 이 성전에서 양을 사고 뭐 소를 사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성전에서만 쓰는 특별한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환전을 해야 됐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자연스럽게 발달한 그런 구조가 됐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고 굉장히 이 부분을 폭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지금 시기는 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한동안 오랫동안 다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앞쪽에 배치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좀 뒤쪽에 일어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좀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을 보고 시편 69편에 있는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의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겠구나, 자기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 성전의 의미와 이 성전을 이런 식으로 행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받아야 될 반박들, 지금까지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번 일 때문에 더 그렇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거룩한 열심, 의로운 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슬퍼하고 이거 분노하고 하는 마음들, 이게 참된 경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본인이 십자가를 앞으로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킬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이 성전은 이렇게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 환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소와 양, 이게 실제로 멀리서 와서 사야 됐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그냥 한 마리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의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시세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제사드리고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장소인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정화하신 거죠. 깨끗하게 정리하신 거죠. 이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 이 열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천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통을 지금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네가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건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금까지 내려왔던 우리들의 이 제사의 제도, 성전에서의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을 표적을 보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어봐. 내가 3일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야. 이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본인의 어떤 역할, 그죠?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성전의 역할들을 예수님이 전달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이 본인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서 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 왜냐하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가야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저 멀리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소아시아 지방에, 터키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걸어서 아니면 배 타고 아니면 나귀 타고 와야 돼요. 열흘이 걸려도 가야 돼요. 한 달이 걸려도 가야 돼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새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이어지는 성전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다윗 성전,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로 회복되었던 제2성전. 지금 헤롯이 자기가 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46년 동안 길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을 짓는 동안은 유대인들이 성전,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는 멋있는 왕이야, 신앙이 있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믿음 있는 왕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요, 이게 아니야, 바로 예수님의 몸, 자신의 몸으로서 새로운 성전을 알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역할이 이젠 그 이후로는 시작이 된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됐지만, 이젠 우리의 몸 한 명 한 명 위에 우리 개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성전되었고, 또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약속받은 천국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체험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22절에 그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아니, 무슨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해. 실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때 기억하고 그때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100%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런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제자들이요,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 표적. 지금 이거는 몇 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이후의 모습인데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제자들의 모습까지 요한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요. 요한 본인이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하나님 되신 1장에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생명 참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그 예수님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영접했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제자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와서 봐라 하고 자기 친구들, 자기 형제를요 데리고 가요, 예수님 앞으로. 왜? 인생의 답을 얻은 거죠. 지금 물과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그 혼인잔치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기쁨과 어떤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신다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환경도 맞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생각,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일요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23절부터 25절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이고 신비한 능력들을요 바라보고 따라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겉모습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동으로 표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속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습관적으로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어떤 형식을 넘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참된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3년을 지내면서도 의심하기도 하고 진짜일까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고 확실해지고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완벽하게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고 내가 내 인생, 내 생명을 걸어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확신하게 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죠. 그리고 6월절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나에게 임한 이 축복들을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똑같이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멋있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이끄실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랑을 가졌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